우리 함께 일어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취하리 영원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는 주님만을 붙들며 나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그 유명한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이야기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문의 의미를 사실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할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거꾸로 이해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커다란 영웅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본문은 사실 영웅 탄생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은 친히 선택하신 사람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분이 이스라엘 국제공항 텔아비브에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모세의 나라여 할렐루야 그랬더니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가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모세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모세는 당신 민족의 영웅이 아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물었을 때 사실 우리는 카나다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모세가 말을 더듬는 바람에 카나다 말이 안 나와서 카나나나나 그런 사이에 가난이 돼버렸습니다. 성경의 영웅들은 대개 그렇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모세도 영웅이라기보다는 모자라고 부족한 면이 참 많은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가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 하는 것은 사가들의 질문이 되어져 왔습니다. 출애굽이 모세라는 영웅을 낳았는가 아니면 모세라는 영웅이 출애굽을 이루었는가 하는 과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출애굽이 모세라는 영웅을 만든 것도 아니고 모세가 출애굽을 낳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그는 시대의 역사의 영웅이 될 수가 있고 영웅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시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길을 만드세요. 그리고 혼자 가지 않도록
곁에서 동행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거역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길을 막으세요. 발을 꺾어서라도 손을 붙들어서라도 그 길을 못 가도록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성가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를 펼치면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 7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학대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우지요.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물에 띄워 보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요게벳의 노래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때마침 강가에 목하러 왔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 살지요. 모세,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입니다. 건져낼 자라는 뜻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가졌지요. 그러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수동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위트가 있는 겁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라는 모세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2장 23절. 역사가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또다시 애굽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앞불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박해와 노역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탄식합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귓전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죽은 다음에 들어오는 영혼들이나 영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며 관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성경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한 번 선택하면 있거나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한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자로 삼아서 이 역사를, 이 험한 세상을 살려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선택하고 부르신 모세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출애굽기 3장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왕족이 되어서 왕궁에 살지만은 히브리인 생모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죽을 몸이 살아나 모세 건져낼 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릅니다. 가슴 속에는
자기 동족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사명의 불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정으로 동족을 구원해야 하겠다는 사명으로 히브리를 핍박한 애굽인을 한 주먹으로 때려 죽입니다. 땅속에 묻어버려요. 그러면 히브리 젊은이들이 은밀한 반란군 애국 지사들이 되어서 구름대처럼 모여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는 누구냐? 누가 너를 구원자로 삼았느냐? 이 살인자야. 그래서 꽁무니를 빼고 도망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잘못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실수가 뭘까요? 젊은 모세는 자기가 영웅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겁니다. 오늘도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에 교계 리더 임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니 우리 교회 작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현대판 모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열정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이 있더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불덩어리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한 길입니다. 실패의 순간에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도피해버리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불평분자가 되는 겁니다. 관두면 될 것 아니야. 그리고 도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냉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나 없이 일이 잘 되나 보자 그러고 앉았습니다. 비겁한 도망자 앞에 나고는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불을 일으키는데 40년, 그 불을 끄트리는데 40년, 80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떨기나무 불꽃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치다가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이제 너는 일어나서 너의 백성에게로, 내 백성에게로 가라.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주경가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화상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떨기나무는 세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풀더미 같은, 땅에서 솟은 줄기들의 뭉치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라고 그러지만은 제목감이 아니지요. 가시가 쭈삣쭈삣 땔감으로도 조심스럽습니다. 나무 그늘을 만들어서 나그네들의 쉼터가 될 수도 없습니다. 꽃이 피는 나무도 아닙니다. 향기가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큰 나무가 아니면 큰 불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나무가 되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내가 붙들면, 내가 쓰면, 내가 함께하면, 내가 사명을 주면, 내 불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새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느니라. 새 역사를 걸어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호렙산 떨기나무의 이 불꽃,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을 태우는 불입니다. 꺼졌던 사명을 태우는 불입니다. 80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은 모세를 일으킨 불이었던 것이죠. 오늘 힘도 없고 나약한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요영모야, 나는 나무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너의 그릇됨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 주면 내 믿음이 커지는 거야. 내가 능력 주면 너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불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 불이 났어요. 옷에 불이 붙었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은 타다라문 숙금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 영국 교회가 완전히 쇠퇴하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기록했던 한나 모아 여사의 글 가운데 보면 복 재미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성경책은 꼭 한 권 있었다. 읽는 사람도 없었고 성경을 가진 가정도 없었다. 그 한 권은 성당의 꽃 받침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요한 웨슬레를 일으켜서 꺼져가는 영국계 부흥의 불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 경험을 느미노제라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신학적 해석을 내립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느미노제, 떨기나무 불꽃을 경험하면 비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인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야, 내 백성의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이야말로 네가 내 백성에게로 갈 때이라 가라. 근데 모세가 나 같으면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말을 타고 장인에게로 당장 달려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 어머니를 통하여 내게 주었던 그 사명이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내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기다리라, 아빠가 다시 돌아온다. 이랴 탁탁탁탁탁 끼려 이러고 애굽으로 달려갔을 터인데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12절에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네가 내 백성으로 가야 할 이유를 네가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네가 감당하게 될 것이고, 내 민족의 내 계획과 미래는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야, 지금까지 너는 잊혀졌다고 낙심하고 있었지만은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너는 버림받아 미디안으로 도망왔다고 자학하고 있었지만은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어. 너의 열정, 너의 능력, 너의 자격 모두 불 꺼진 심장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지만은, 네 불은 꺼졌지만은 이제 내가 불이 되리라, 불을 주리라. 느미노제, 지극히 평범한 너의 일들이 비범한 일들이 될 것이고, 비범했던 너의 발걸음이 비범한 길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살아 계셨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내 몸은 이미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이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다가 지치고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뜰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느냐? 네가 진정 40년 동안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했느냐? 네가 불에 탔느냐? 네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서 가진 박해를 받았지만은 너희 백성이 불에 탔느냐? 사라졌느냐? 더 번성하고 더 강성한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역사를 다스리는 내 뜻이니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때가 되었으니 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강물을 걷는다 할지라도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니라. 네가 불 속을 뛰어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 위기가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불에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것은 세 사람인데 확 하고 한번 타오르면 끝일 텐데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다니엘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이 바라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거친 불길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온다 할지라도 몸을 해하지 못할 것이고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 뜰기나무 불꽃 누미노제의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던지 40년 광야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내내 불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명을 남길 때에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그분이,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이 샤칸이라고 하는 말은 쉐키나 임재하여 거하시던 그런 뜻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출발할 때 만났던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곳은 자신이 늘상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밟고 다니던 길입니다. 뜰기나무는 늘상 보던 그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 불 느미노제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평범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범했던 늘 밟고 다니던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내 장인과 내 가족들, 지극히 평범한 가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눈이 열리고 나니 소중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던 이 사역이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는데 느미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거룩한 사역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자신은 가시나무처럼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버리셔서 이 꼴이 되었다고 40년 동안 내팽개쳐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이 교회가, 내일 아침 다시 출근해야 될 내 직장이, 늘상 만나던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아니 뜰기나무 불꽃을 경험하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깊은 낙심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불평, 원망이 떠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상은 다양하기만 하지만은 그러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우리 시대의 통곡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모세의 귀에 들렸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세계의 갈등을 보십니까? 한국 교회 아픔을 보십니까? 다음 세대의 위기를 보십니까? 풍전동화로 매일같이 흔들거리는 우리나라의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제 그 고통의 자리가 내가 가야 할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눈물이 납니까? 가슴에 불이 붙습니까? 한국교회 눈물이 납니까? 가슴에 불이 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들 다음 세대,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문이 열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여러분의 심장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느미노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떨기나무에 임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선교 보고차 본국에 들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그에게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합니다. 학위 수여식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열악한 환경 속에 시달린 얼굴,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양복 한쪽이 너덜거리는 빈 팔입니다. 보는 이들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토록 거친 환경, 모진 고난을 어떻게 견디며 선교지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으십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더욱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큰 불되어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길의 이민족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